교재 받으셨죠? 오늘의 주제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기간이 좀 떨어져서 예배가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반응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반응이 없다. 그건 안 만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사람이 지죠. 하나님이 이기세요. 계속 내가 이긴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꺾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꺾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변함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을 안 만나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충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내 안에 이 어둠의 상처가 왜 회복이 안 되겠어요? 한 번에는 되지 않지만 조금씩 날마다 변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죄가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죄가 꿈쩍을 안 해요.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죄가 안 사라져요. 귀신이 안 나가요. 교회 어둠이 계속 남아 있어요.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검토하시고 가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나의 기도는 살아있는가? 나의 찬양은 살아있는가?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춤추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배하다가 내 영이 살아서 춤을 추고 박수치고 부르짖고 기쁘고 소리치고 무릎 꿇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준비인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준비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잘 만나주시면 우리가 준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에서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만남은 약속을 하고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만큼 얻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깨닫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안 만나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소리를 지르고 큰 밴드로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분이 안 오시면 끝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 주셔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노출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지성으로, 느낌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느끼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는 준비된 만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그분을 담을 수 있죠. 우리가 그릇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큰 그릇을 준비했느냐? 작은 그릇을 준비했느냐? 그릇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기는 양이 다른 거죠. 준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승부는 시합하기 전에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가끔 운 좋게 이기기도 하지만 실력은 경기 전에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예요. 결정 전, 이 결승 전에. 예배는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승부가 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얼만큼 준비했는가? 얼만큼 기다렸는가? 얼만큼 사모했는가? 얼만큼 비웠는가? 얼만큼 만나고 싶은가? 그 예배의 준비에 따라 오늘의 예배의 내용이 결정돼요. 이미 예배는 그런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거기 교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준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예배자의 첫 번째 준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기. 이게 제일 먼저예요. 예배자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 같지들이 않아요. 딴 일을 하러 온 것 같아요. 숙제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교양을 쌓으러 온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교회 책임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내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러 온 것 같고 일하러 온 것 같고 교제하러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린 교회에 와서 다른 거에 신경을 써요. 주차를 신경 쓰고 자리를 신경 쓰고 복장을 신경 쓰고 직분을 신경 쓰고 프로그램을 신경 써요. 강사를 봐요. 찬양을 보죠. 좋은 강사 중요합니다. 그건 강사의 문제예요. 그건 강사가 준비할 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강사는 강사가 알아서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사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왔는가 나는 오늘. 상상을 해보라고 제가 말하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하고는 다를 거예요. 지금의 삶으로는 못 돌아가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기 전하고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길을 가셔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삶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헐떡거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같이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예배자의 두 번째 준비는 헐떡거림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헐떡였다, 배고프다는 뜻이죠. 지금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갈망, 내 영혼이 갈증이 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의 양식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더 뜨거운 내 안에 영적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대표적인 주자가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더 좋아서 시편 42편 1절 우리 본문에 있죠. 교재에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호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헐떡거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헐떡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 주십시오. 맛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 예배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먹어봐야 맛을 알죠. 예배 은혜를 경험해야 이 맛을 알아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성가대 대장 아니면 찬양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고라 자손 계열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다윗 시대 찬양 사역자. 다윗 시대 성가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죠? 다윗 시대 성가대가 4,000명이에요. 성가대만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국가적인 예배를 드렸죠.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온 국민의 대대적인 웅장한 예배. 성가대만 4,000명 인도했던 찬양 인도장. 악기, 수금, 나팔, 현악, 퉁소,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초호와 관현악단이 찬양하는 어마어마한 찬양, 위대한 찬양. 그 예배 인도자가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 포로 잡혀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 인도자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예배 드리던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경험 있는 분들 있죠. 너무 갈급한데, 은혜 받고 싶은데 예배 드릴 자리를 못 찾은 분, 예배는 드리는데 채워지지 않는 예배, 기도는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기도, 말씀은 들었는데 허기진 말씀, 찬양은 했는데 내 영혼은 타오르지 않는 찬양. 이분이 전에 맛을 봤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좋고 예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지금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 시인이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헐떡거리는, 내 영혼이 숨이 가쁜 목마른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배를 왜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향해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찬양하다가 나오셔야 돼요. 얼굴이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막 은혜에 잠겨서 이 깊이 들어가는, 옆에서 봐도 알아요. 그렇죠? 저분이 지금 깊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다. 저분의 찬양이 깊다. 저분의 기도가 깊다. 저분의 예배가 충만하다.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러나 예배의 수준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만큼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에서 막 하나님을 느끼고 채워지고, 어떤 분들은 전혀 부딪힘이 없이 목마른 허기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준비되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준비와 사모함으로 오는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 이 목마름,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간절함이 더해져요.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수록 간절해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생사의 길에 놓여 있다, 그분의 예배는 오늘 굉장히 간절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간절히 느끼는 분들은 그 예배가 간절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말했죠. 마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임종 예배, 내가 이 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가족을 이제 마지막 쳐다보는 그 눈빛, 그 시간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부딪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예배가 어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위험한 세상이에요. 두려운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기에 벅찬 세상이죠. 오늘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자원은 고통스러운 번민의 밤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예배자의 세 번째 준비는 고통입니다. 고통. 하나님이 이상하게 짓궂게 예배를 고통스럽게 준비하는 걸 좋아하세요. 예배를 편하게 준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세요. 예배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좋은 자원은 고통입니다. 번민.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대가 편리를 원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고 간단한 걸 원하기 때문에 예배도 인스턴트식이에요. 굉장히 편리하게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싶어요. 부담을 주는 교회는 떠납니다.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희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너무 많이 지쳤거든요. 제가 봐도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봉사할 에너지가 없어요. 갈수록 우리 교인들 주중에 봉사를 시킬 수가 없을 만큼 바쁘세요. 정말 힘들게 사세요. 그리고 불쌍할 만큼 힘들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또 뭘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뭐 봉사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 와서 위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희생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초신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고통을 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고난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를 받으세요. 저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고통이 있어요. 세상 염려,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족 생활, 자녀 양육, 부부관계, 부모님 공양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 고민에 가득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그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기도자가, 예배자가 고민해야 되는 믿음의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고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 비중이 커요. 세상적인 염려와 고통이 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쪽이 세게 오면 우리가 물러나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요. 이쪽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쪽 고민을, 하나님이 주신 고민을 싸우고 뚫어내면 이쪽이 풀려요. 그게 해답이에요. 근데 이쪽은 아무리 고민해도 안 풀립니다. 아시죠? 해보셨잖아요. 이쪽은 해결 안 납니다. 딴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고민에 쓰러져요.
죽을 지경이에요. 여긴 답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뚫어내면, 이걸 통과하면 이쪽이 확 뚫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고통으로 나가세요. 아멘을 작게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씨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을 준,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 문제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고통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 방법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씨름하고 직면하면 이쪽이 풀린다니까요. 저를 안 믿는 표정들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의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싫어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사람 가지고 시험하냐 이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시험하면 되는데 왜 자식 가지고, 그것도 100세 때 준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가지고 테스트하냐. 그게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사람 가지고 장난치시냐 이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냐. 저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두 번째, 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부류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면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나는 못하는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걸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더 싫었어요. 저랑 너무 격차가 나니까. 저는 꿈도 못 꾸는 믿음의 수준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저항 없이 반항도 없이 이렇게 즉각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다가 그 3절 이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3일째 만약에 바치라 그러면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저는 밤 늦게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데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겠어요. 저 같으면 말이죠. 1분이라도 더 봐야 되죠. 저는 늦게까지 데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갈 텐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저는 질문이었어요. 왜 아침에 일어났지? 1시간이라도 더 데리고 있고 싶었을 텐데. 그러다가 생각이 들죠. 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을까? 그러다가 제가 과거에 여러 막 고민이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이 안 와서 밤을 샌 적, 누워도 잠이 안 오다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경험이 여러 개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딱 본문이 클릭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였구나. 잠을 못 자서였구나. 이건 제 묵상이에요. 제 묵상.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 잠을 잤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도 인간이었구나. 잠을 못 잤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일어난 거.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일어난 거구나. 그러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날만 못 잤을까?
하나님이 요구한 그날부터 못 자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났겠죠. 저는 이 단어 속에 아버지의 고민, 아브라함의 갈등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고민했겠죠. 그 많은 3일의 시간 동안 무수히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삭을 안 드릴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맞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걸 요구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와 논리와 신앙의 설명을 고민했겠죠. 그 번민,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아빠로서 갖고 있는 이 부성애, 아들을 뺏기고 싶지 않은 이 갈등, 이게 계속 싸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요, 제일 센 거를 건드렸어요. 자기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가 죽는 게 낫죠.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어떤 아들인데 줍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제일 핵심의 것을 꺼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해놓고 싸우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녹초가 된 거예요. 그 고민, 하나님은 그 고민을 보세요. 오늘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고 내 현실은 이렇고 결정은 못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지켜야 되나, 그 갈등과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준비. 네 번째는 순종과 결단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고민은 끝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뭔가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했어요. 죽이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직진해요. 계속 가요. 멈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한 번 멈추면 영원히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뒤돌아보면 아들 못 죽입니다. 한 번 결정했으면 그냥 구해요. 그게 믿음이고 예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순종도 예배도 다 멈춰요. 3일 동안의 고민도 다 멈춰요. 결단했으면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까지. 그게 순종이에요. 가다가 마는 거 순종 아니에요. 하다가 멈춘 거 순종 아니에요. 고민은 했죠?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자리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우린 순종하다 말고 순종했다고 얘기해. 아니에요.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가다가 멈추면 나갈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시려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이쪽이 풀린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풀려요. 왜 안 풀리냐면 가다가 말아서 안 풀리는 거예요. 해봤다고 얘기해. 해본 게 아니라 안 가본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곳까지 가야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 얘기하세요. 각오. 예배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시도해봤죠. 소리도 질러보고 통성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봤는데 응답이 안 와서 멈췄어요. 끝까지 가세요. 예배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계속 가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계속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곳까지.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같이 가시죠. 예. 꼭 자기만 가면 억울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예. 나만 가도 좋아요. 근데 같이 가면 더 좋은 거죠. 예. 다 끝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예요. 여호와 산에 가야 준비되는 거예요. 아셨죠? 가면 준비돼 있어요. 가셔야 돼요. 여기는 없어요. 가셔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여호와의 계신 그 자리에 가자.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의 준비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이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하나님 수준이 된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분이에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리고 싶어 하세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